사랑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야고보서는 항상 그 실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12절에) 11절 12, 13절. 교회 안에 이제 문제들이 많은데, 그 많은 문제들의 원인은 이제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 했죠. 최고의 법. 최고의 법은 뭐냐? 우리 한국교회 최고의 법은 뭐죠? 교회 안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된다.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최고의 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의 법이에요. 헌법이라고 했죠. 헌법을 어기면 탄핵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섬기고, 사랑 없이 뭐 열정 내고, 이거는 요 최고의 법의 원리에 입각해서 이것은 결격 사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특히 그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보혈의 피에 담궈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피에 담궈서 말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쩔어가지고, 우리 짱아저씨는 막 쩔어가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악이다, 그렇게. 사랑으로 안 하는 건 전부 다 악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동기가 나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뭐랬죠?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야 되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을 찾아야 돼. 나를 찾아라. 나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를 찾으면은 이웃이 보여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사랑이 어렵냐니까.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사랑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뭐 사랑 됩니까? 상대방은 사랑 사자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내가 사랑을 하고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주고받고, 요 관계가 쉽지가 않고, 부부도요 사랑하기 정말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요 문제가 기독교는 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요 문제가 해결되면 뭐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문제가 없다.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는, 오늘은 이제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원리예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그 원리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자,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차별한다. 차별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 차별 문제가 이게 사랑 아니에요. 이유 불문하고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묵은딩이 새로운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인간인데 어떻게 다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찍어가지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나는 내 아는 사람끼리만 사랑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도 하거든요. 편하니까. 편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도 그런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죠. 끼리끼리 사랑한다.
물론 뭐 원수처럼 지낼 필요는 없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좋지가 않아요. 교회는 항상 끼리끼리 하면 안 되고 누구든지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을 맺어야 되는데, 아니 뭐 좀 특별한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랑은 반드시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요, 얘네들은 결국에 제약된 사랑이에요. 제약된. 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요, 순수하지가 않은 게 참 많거든요. 순수하지 않아.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오늘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물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어. 그래서 저 사람하고 잘 사귀어 놓으면은 뭔가 돈이 나온다. 빌릴 수도 있고 뭐 도움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근데 뭐 기대했는데 막 그냥 우리 돈 안 도와주고 막 그냥 안 빌려주고 이러면 막 굉장히 관계가 막 깨진다. 이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뭐 예수의 사랑으로 뭐 빌려달라, 예수의 사랑으로 돈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물질 문제가 개입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주고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대개는 그 이자놀이 못하게 하죠. 이자놀이 절대로 못하도록. 사업 이런 것들도 교회들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사업적인 관계가 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이게요.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돈 손해보고 좋을 사람 없거든요. 돈 손해보고 좋을 사람. 사업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질 문제가 게재되고 빌려줬는데 뭐 안 갚아. 그게 시험 많이 듭니다. 시험 많이 들어요. 교회 많이 떠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을 베풀면 돼요. 그냥 도와주세요. 빌려줘서 봐달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달라 하면 줘버리세요. 줘야 되지. 그걸 다시 받겠다, 이자까지 쳐서 받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관계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도와달라 이러면 이제 액수가 작아지는데, 그래도 이게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저는 뭐 이건 철칙입니다. 목사들한테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뭐 대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좀 어려운데 뭐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길래 안 빌려줬어요.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와. 옛날에는 뭐 굉장히 페이스북에도 막 목사님 사랑해요 이래서 왔더니 막 그 뒤로부터는 뭐 없어요. 그래도 입장을 밝혀야죠. 뭐. 입장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 주의 사랑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확실히 이게 뭐가 다른 게 잘못된 이 동기가 게재가 되면 결국 결과가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 개놀이 많이 하거든. 이게 독거가 아닙니다. 막 이게 아니고 그 여의, 개모임 이런 거. 누구는 먼저 타고 누구는 늦게 타고 막 누구는 많이 타고 적게 타고 막 항상 이 개가 이거 문제가 돼요. 이게 참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유자놀이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자꾸 거래를 하면 안 돼요. 거래가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예수의 사랑, 십자가 사랑, 아까 얘기했죠.
바로 순수한 사랑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건 이제 그 죄악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차별 대우도 이것도 죄다.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이 사람끼리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양심은 불편해요. 양심은 확실히 불편해. 우리 예수 믿으면 양심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 9절의 끄트머리에 보면은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율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제 율법이 있거든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종이에다가 그 돌에다가 새겨놨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율법을 새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알아요. 야, 너 양심 불량. 너 죄악된 사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죄를 안 해도 자기 안에서 이건 순수하지 못해. 이제 그런 기능들이 특히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일단 이런 사랑은 좋지 않다. 그리고 개인이나 교회가 어떤 부류의 사람을 선호하는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 교회 갔는데 어떤 사람을 교회가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교회가 좋아합니까? 강명자 집사님 어떤 사람을 교회가 좋아할까? 1번 키 큰 사람, 2번 인물 좋은 사람, 3번 돈 많은 사람, 4번 가난한 사람. 누굴 좋아할까? 솔직히 얘기해서 키 크다고 그렇게 하세요. 결국 사람은 어떠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도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 그래도 있는 사람이 뭔가 낫다. 은사도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낫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럼 물어봅시다.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교회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여기는 보니까 또 연세들이 좀 계시네. 우리 3, 40대가 빨리 와야 되는데 주일할 때도 약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요? 참 장목사님 목소리는 장집사님 목소리는 젊다.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네. 나이 드신 분. 그래서 자꾸 젊은 사람들 선호 많이 하거든요. 청년 이런 교회 청년이 있어야 된다. 미래가 있죠. 목회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대구에서 청년 사회가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이 그때 1,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1,000명. 대구의 한계가 뭐냐니까 대구가 의외로 대학교가 많아요. 예술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영대, 계대, 경북대, 그 다음에 또 대학이 하나 더 있는데 몇 개가 있어요. 예술도 굉장히 발전되고. 근데 이제 문제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도 많이 올라갑니다. 졸업하고 나서 청년들이 쑥 빠져나가 버려. 담임 목사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청년들 키워놨더니 뭐 전부 다 뺏기빈다 이래가지고. 하고. 특히 남자들은 좀 많이 서울 쪽으로 좀 보내요. 여자 자녀들은
여자 자녀들은 되게 대구에 많이 남는 경우 참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막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 보니까 막 나이 많은 할매들 막 지정석이 있어. 딱 지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막 밥 주면 다 먹고 또 부서에 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이게 뭐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지켜. 교회를 지켜요. 그래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꾸 어디 가버려. 어디 가버려 이러는데 뭐 퍼즐 앉아가지고 뭐 죽고 나서는 이 한 교회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목사님만 너무 좋은 거야 이거. 아이고 막 이것들은 뭐 키하는 남 좋은 일 시켜버리고 말이야. 시집 가버리고 말이지. 이것들은 막 헌금도 안 하고 막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는 뭐 나이가 드니까 내가 보니까요. 그 교회 가 보니까 우리나라 한 40대까지도 잉여 재산이 없어. 되게 헌금이 힘들어. 내가 보니까 헌금이 힘들고 한 50 한 중반 돼야 되더라. 50 중반 되니까 돈이 조금 쌓여. 그러니까 확실히 그 교회가 유지되려면 헌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까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 좀 중년 이상 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들이 딱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잘 안 흔들리고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들 잘 쏟거든요. 잘 쏟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오래 사니까 뭐 빠꿈이라 딱 손바닥에 다 보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를 안 쏟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지켜내는 분별 딱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교회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입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런데 보니까 다 의미가 있다네. 내 말은. 또 젊은 사람이 있으니까 뭐 교회 행사하고 이렇게 할 때 참 좋아. 이제 뭐 몸으로 띄워주니까 돈은 없고 몸만 힘만 있고 힘은 적고 돈 있고 다 중요하지 그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러면 이제 주여 내가 어디로 가나이까. 그런 사람은 은혜를 구하면 돼. 하나님 뭐 문지기를 쫓아오니 쫓아내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도 시키는 데는 너무 잘하고 주는 데도 잘 먹고 막 그것도 막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막 왜냐면 갈 데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목회를 해보면은요. 목회를 해보면 어떤 성도님이 좋았냐니까 막 시도 때도 교회 와가지고 예배에 앉아 예배의 헌신자들 참 중요해.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예배 자리 비면 어떡해요? 목사 입장에서는 막 예배를 막 쫙차게 드려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참 의미가 다 있어요. 이게 의미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세속적 경제 논리가 더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분리가 나타나고 이렇게 돼요. 차별이 나타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함정에 안 빠지려고 하면은 교회 존재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는 거야. 병원이 왜 존재해요? 병을 치료해야죠. 뭐 교회가 왜 존재해요? 죄인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죽은 영혼 살리고 망한 영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 기능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어떤 사람을 선호해야 됩니까? 망한 사람들, 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 시험 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문제 많은 사람. 우린 다 이제 죄인들 문제가 많긴 한데요. 이런 사람들이 와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래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세속적이고 경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교회 큰일 나는 겁니다. 그쪽으로 몰죠. 어떤 교회는 보니까 뭐 11조 경쟁을 시키더라고. 11조 경제. 11조 경제. 당연히 11조 얼마야? 100만 원. 너는 당신은 난 110만 원. 내가 더 세다. 이렇게 하는데 11조 경제를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은 또 11조를 뭐 제일 많이 해. 그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11조를 많이 할까 이랬더니 봤더니 막 상가가 2개나 있고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그래가지고 아이고 11조도 못하는 것들이 앉아있다고 이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던데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게 존재 목적이 뭐냐 이걸 기억하면 돼요. 망한 사람, 병자들, 비실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서 치료해낸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장애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적응 못하는 이런 사람들, 재주 없는 사람들,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이 우선적이니까 다 중요해요. 우리 다 이런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짐으로 느끼거든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죠. 관계가 필요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늘 얘기해요. 은사라고 하는 건 방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그 재능이잖아요. 그죠? 재능이 있으면 참 좋아요. 음식에 대한 재능들, 찬양에 대한 재능들. 이런 은사가 좀 상담에 요즘 현대인들은 워낙 정신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정신적인 문제는 설교를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 환자들은 설교해도 목사님이 또 내 친다 누가 일러 바친 거야 자꾸 의심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너무 병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교육을 받은 이런 심리학적인 교육을 받은 정신과 교육을 받은 의사라든지 이런 교회 은사 있으면 참 좋아요.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좀 좋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항상 목회자가 참 중요한 거죠. 목회자 정신이 목회자가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목회 욕심을 가지면 자꾸 헌금을 많이 내라. 그다음에 막 이렇게 많이 해라. 이렇게 과도하게 이제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부담을 물론 이제 바르게 가르치긴 해야 되겠지만은요. 그리고 욕심이 없는 게 좋아요. 욕심이 있으면 굉장히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고 기쁨을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교회도 맞아요. 교회도 욕심을 많이 냅니다. 교회도 자꾸 드라이브를 걸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슬프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여기 와가지고 영혼 치료받고 내 자신을 찾고 내가 행복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런 사람이 감사해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로 돌아가야 오래 가게 되고 안전하고 마귀가 시험을 타지 않고 또 시험에 잘 안 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마음이 급하니까 현대 사회에 또 막 사람들은 딱 많이 와야 되고 또 이게 건물이 있고 유지를 해야 되고 재정적인 필요들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이런데 참 이게 편안하게 이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가 보기엔 서울에는 건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더라고. 내가 봐도 너무 땅이 비싸고 아예 주차 공간은 막 신경도 쓸 수도 없고 참 이런 가운데서 참 열심히 목회를 하긴 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고려 안 하도록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 게 욕심을 안 내면 돼요. 욕심을 내면 이제 이런 원리들이 잘 작동을 못 하게 되죠.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 10절, 11절. 자,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4번까지 했죠. 차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요걸 뭘로 이번에는 그 10절, 11절은 뭘로 접근하냐니까 이 순종의 문제로 또 접근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문제. 자기 힘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의 실천 논리인데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간음하지 않았는데 간음하지 않은 걸 실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했어요. 간음은 안 했는데 살인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실천을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니까 뭐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부터 은혜를 받아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슨 사랑?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이 뭐예요? 조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조건. 세상은 전부 다 조건이 있어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우리 조건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조건을 자꾸 없애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무조건지. 엄마처럼 엄마 자식 사랑하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순수성에 문제가 있어요. 순수성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되냐니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진정성이 느끼지 않아.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그러면 조건이 많으면 부담이 딱 돼요. 부담이 딱 됩니다. 엄마가 애한테 사과를 하나 짜줬습니다. 그러면 애는 너무 좋죠. 사과를 막 먹었는데 뭐라고 되냐니까 조건을 하나 딱 겁니다. 무슨 조건? 요번에 공부 5등 올라야 된다. 그러면 사과가 맛있을까요? 맛있을까요? 사과가 모래 씹는 것 같죠. 그게 조건이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조건을 많이 하는. 그래서 진정성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뭐 가늠하지 않았어. 나중에 보니까 살인했어. 살인한다는 거 죽인다는 게 아니고 영혼을 죽이는 걸 줬잖아요. 요걸 대배기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게. 비난하고 이런 것도 다 살인이거든. 인격 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하는 악행을 우리도 악행 많이 하거든요. 선행으로 상쇄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도박을 했다. 도박을 해서 돈을 100만 원 땄어.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11조 내야지. 11조만 하면 안 되고 감사한 거. 왜냐하면 도박을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소에 돈 많이 벌고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요. 그래서 목사는 일부러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되니까. 이 11조 받으면 안 돼. 나도 똑같이 되니까. 그냥 물으면 안 돼. 돈 어디서 벌었어요? 이러면 뭐 대충 감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안 물어. 사기 쳐가지고 버는지 알게 뭐야 그거. 여러분 이게요. 참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쨌든 이 문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세한단 말이야. 상세.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자기 공로 이런 거. 자기 공로 이런 것들 없어요. 여러분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참 저는 이 비유를 참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거든. 누가복음 10장 25에서 37절. 이게 선한 사마리안 비유 나오잖아요. 선한 사마리안 비유. 이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여리고로 가는 길이 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반 강도 만나가지고 그 반 죽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반 죽었다. 반 죽었다. 뭐 쉽게 골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막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막 지나갑니다. 이 보고 나서 왜 지나갑니까? 왜냐하면 제사장은 목사님이시니까 예배 시간 늦어서 예배 인도해야 돼.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이뻤다. 레위인이 지나갔어. 얘도 이거 지금 오늘 주일 예배인데 지금 안내를 해야 된다. 주차 안내. 요즘 주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못 본 채 하고 갑니다. 산바다 누가 왔냐니까?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 살펴보고 데리고 와서 여관에 가가지고 씻기고 그 다음에 먹이고 자기가 돌아와서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누구라고 했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가? 누구예요? 사랑을 누구죠? 사랑을 베푼 자다.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자, 요까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 거반 죽은 사람이 누굴까요? 완전히 피떡이 돼버렸어. 강도 만나가지고 돈 다 뺏겨버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왜 도움을 받았을까? 원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로 안 받아요. 이거 완전히 사마리아인들은 이거는 그 인종 취급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일 경멸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었어요. 아마 정상이었으면 밥 한 끼 같이 안 먹을 거예요. 절대로 상대하는 거예요. 반 죽어버리니까 사마리아의 도움을 받는 거야.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공로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을 할 때 자기 공로가 있고 자기 의가 있고 막 자랑이 있고 뭐 의시 되고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입 벌려봐 입 벌리고 막 일어서 이러니까 일어서고 막 말에 타니까 말에 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죽었으니까. 그러면 좋아요. 또 반대로 생각합시다. 사마리아인은 왜 유대인을 도와줬을까? 왜 유대인을 도와줬을까? 원수잖아, 원수. 둘이 원수예요. 왜 도와줬어, 이 사람을? 평상시에 이 사람이 잘하지 않아서 유대인들은 막 굉장히 경미라고 무시하고 막 그냥 이렇게 인종 취급도 안 해주고
차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도와줬어요? 레위인도 안 도와주고 제사장도 안 도와줬는데, 주의 종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는데 왜 도와줬어요? 그거는 이유는 하나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긍휼. 딱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정성 있는 사랑을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절대로 자기 공로가 없어야 돼요. 어이구, 내가 어떻고, 내가 얼마나 잘났고, 뭐, 내 자랑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니까 기독교의 진정성 있는 사랑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에는 차별합니다. 차별하고 조건이 많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순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마음이 막 들어야 돼. 그전에만 나한테 뒤에서 막 욕 엄청나게 하고 막 소문, 안 좋은 소문 막 그냥 내놓고 막 그러면서 막 나를 막 굉장히 괴롭겠는데 막 보니까 입원을 했네. 입원을 하고 욕하다가 입이 막 돌아가 뭐 이렇게 한 거야. 아유, 잘 돌아갔다. 너 저주받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 그 돌아가 있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면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욕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욕하는 것도 힘들거든. 불쌍하거든. 그래서 가서 신방 가지고 그래도 주스 하나 사가지고 또 병문안 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왜 그래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긍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자기가 좀 죽어야 돼.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교회 왜 와요? 여러분 잘났으면 교회 옵니까? 자, 묻습니다. 우리 최기득 성도님 잘났습니까? 내가 보기엔 너무 잘났다. 아니, 남성분께서 어떻게 김치를 담그는, 내가 지금 목회를 했지만은 한국에서 남자가 김치를 담근다. 그것도 한 60포기 이렇게. 와, 정말 우리 집 사람 지금 한 번도 담근 적을 못 봤어요. 용서줘요. 아이고 세상에, 이거 참 잘났습니까? 못 났습니까? 잘났죠. 또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참 우리가 다 못나서 여기 있는 거야. 못나서 다 우리는 못났잖아. 전부 다 못났잖아. 다 불구자고, 다 우리는 참 멍청이고 이러니까 어디 가도 써지지도 않고 끼지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 앉아 있지. 바쁘고 이런데 막 얼마나 가면 뭐 여사님 당신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고 이러면 막 바빠 죽습니다. 동창회부터 가야지 뭐 정말 정말 하구에도 가야지. 갈 데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돈도 없고. 그런데 가면 돈 내라 하거든. 여러분들 이게 있어야 돼요. 참이 중요한 거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두 가지 정신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차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냥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죽었잖아. 죄인들 너희들 지옥 제일 뜨거운 데 가야 돼. 그냥 목사가 제일 뜨거운 데 가야 돼. 왜냐면 목사 말 가지고 제일 많이 짓거든. 지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불쌍한 영.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두 개를 하려 했는데 이거는 잘 됐다. 이거는 이제 실천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행동으로 집에서 하세요. 원리는 내가 가르쳐 주긴 했는데 실천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주소 사들고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실천했습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하네. 강 집사님은 순발력이 굉장히 빨라. 내가 봐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기독교가 이 사랑의 종교인데 이 사랑이 쉽지가 않아요.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참 이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풀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을 잘 보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 교회가 주의 사랑이 정말 충만히 흘러서 모든 영혼들이 용납받고 회복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